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속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노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마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간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이 혹시 이 제목을 가지고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한 시간 연장이 될지.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에 대한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몇 군데 나오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은 가장 큽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대사 중에 하나가 물론 탄생, 태어나는 것도 큰일이지만 혼인을 우리는 큰 대사로 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그림자적인 일인데도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참 경화스러운 일이요.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부되는 성도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가장 큽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어요. 처녀가 그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 되지 아니하면 그 집에 가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녀가 그 집에 가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가 구원 얻겠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살아보겠다. 영생을 얻겠다. 뭐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었는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우리의 머리는 베어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목이 베어졌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깊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의 몸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지체를 찾으러 오셨어요. 자기의 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은 버리시고 우리들에게서 몸을 이루온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머리를 버리고 내 대가리를 버리고 주님 머리를 내 머리로 삼아서 이제는 내 대가리대로 살지 말고 썩을 양식 위에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위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는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 남편의 지지가면 그 다음부터는 새 남편의 법 아래서 새 남편의 지배 아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육신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도에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새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거로
새 남편이 영으로 우리가 옮김받았으면 이제 영을 쫓아 살아야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 거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삶이 우리 속 생명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영광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두려움이요, 공포요, 초조하며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먼저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9절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서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가장 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와 합해서 함께 죽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옛사람이 그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 옛사람이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육체와 합해 가지고서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영과 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요. 성경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고 또 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철저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우리 혈육으로 났던 옛사람이에요. 땅에서 혈통에서 났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래서 함께 연합돼서 함께 한 몸을 이루면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머리가 주님이요 죽으심의 몸이 우리라.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지 않고 주와 함께 살기만 바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영생 얻었다고 지금 마음에 뭐 기쁨이 왔다, 평강이 왔다, 뭐 찬송이 있다 하지만은 이러한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잘못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제는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록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이 말씀 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건 뭡니까? 저주받는 그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육체는 저주받아야 될 육체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혈육으로 나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셨어요. 그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면 곧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하는 이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이 그 속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그 자기 십자가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에까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 죽고 그냥 가셨는데 남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분명히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절제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된 글은 없어요. 기록은 없습니다. 전부 다 주와 함께 죽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표현들이 있어서도 여기는 확실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 드러낸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24절이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고난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고난과 몸의 고난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나중에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거하는 나라지 혈과 육이 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 되려면은 육이 끝나야 되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안 되고는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이 끝나야 그 권세가 시작돼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새벽에 빛이 비치고 낮이 되는 것은 저녁이 끝나야 낮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이거 참 아깝지 어떻게 보면 생기기도 꽤 괜찮게 생기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별 지장이 없고 또 거처하는 집도 꽤 지금 큰 것을 거처하고 있고 또 주위의 모든 친척 다 아는 그 모든 친지들 다 괜찮고 산되는 거 이거 참 버리기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분양 더 좋은 것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세계예요. 이 확실한 각오가 없으면 여 시작할 때 확실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런 걸 침노가 뭡니까? 그의 죽으심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도 지금 함께 박힐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의 살리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건 전부 믿음입니다. 2000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갈보리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입니다.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신령한 눈을 떠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머리가 주님이시고 거기에 달린 몸이 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와 함께 죽음이 없이 내가 예수 냄새 내게서 나냐? 내게서 예수 냄새 나는 것 같지? 내 목청자 오니까 내 지금 찬송 부르는 찬송 들어볼래? 이 속에 내 예수의 삶이 냄새 나지? 이런 허튼 교제가 많이 지금 교제 가운데들 이루어져요. 예수의 삶은 내 죽음이 없이는 삶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돼요. 육체가 없으면 경건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은혜가 몰라요. 빚진 자가 아니면 탕감의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으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반드시 피 않고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가자 해서 지금 죽을 각오를 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각오는 많이 하는데 실제 죽음이 오면 도망가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한 3일, 2, 3일 전에도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왕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결단코 왕의 신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안 건져내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천당 가려고 뭐 영생 얻으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겠지 하는 거 사랑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버리는 삶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우리가 버려야지요. 그거 더러워 버려. 그거 못 먹어. 그거 먹으면 배탈나.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버려야지요. 육신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왔고 정욕적으로 왔고 마귀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전부 어둠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을 했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하늘을 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 참 예리하게 그걸 표현했는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 성경에도 한 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꼭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몸된 교회, 몸이 머리가 고통받으면 몸도 고통을 받아야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인자의 사람의 그 본성을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육체는 죄 있는 육체였어요. 죄는 범치는 않았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니라. 온갖 시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연약한 육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셨으니 하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몸, 육체는 우리와 한결같은 몸, 똑같은 몸, 피곤하시고 참 권고하시고 심히 정말 두렵고 떨린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주님이에요. 아바 아버지여 엘레리 나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이 되는 상황도 다 통과하신 그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역설적인 그런 반문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이라는 거 그거이 뭐냐면 인성이에요. 본성이 육성이에요. 그 죄의 속성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런 거로 자기의 머리를 베어버리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기 때문에 너희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자기의 원대로 안 했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의 판단은 의롭다 하신 주님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연합돼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 머리는 재버리고 전 자꾸 대가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가리예요. 우리가 뱀 보고 머리라고 안 하지 뱀대가리 그러지요. 그런 거로 우리 육의 서역은 요거 품은 것은 육신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리는 요건 하나의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머리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 것이 베드로에게 했었던 주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육이 벗어지는 고난, 그 머리의 고난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머리만 나왔다고 애가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발끝까지 나와야 해산의 고통을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고난이 지속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와 함께 죽어서는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런 거로 그의 고난 나의 고난, 그의 죽음 나의 죽음, 그의 무덤 나의 무덤, 그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야 그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만 죽고 나 안 죽고 1만 달러든 당감받고 100데나리온 가지고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삶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빚져서도 생각지 마시고 빚져서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형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헛되고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근심했어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돈은 많고 재산이 많았어요. 선생님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게 가지고 오라고 안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건 죽으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죽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심하며 갔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영생을 놓치고 말았어요. 영생을 놓치는 일은 허다해요. 사도와 함께 동역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들을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비참한 기록이 하나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또한 몇 해 동안 얼마 동안 얼마나 깊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데마와 같은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확실히 뿌리내리고 싹이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와 합하는 자, 몸이 합해서 함께 죽고 또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살리심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6장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논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깊이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서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심이 17절인데 우리가 17절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참 선하게 교육하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인 거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귀한 참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 어떤 데 한 것 있죠.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하는 그런 기록을 한 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확실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재를 받는 삶이 있다가 한번 참 어떻게 보면 그 정난하게 책망받은 그 베드로 이방인과 같이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는 저 예루살렘 쪽에서 온 형제들이 저기 오는 걸 보고서 슬쩍 외식해서 피했댔어요. 그때 바나바도 거기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함께 피했던 이 사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강렬하게 참 책망했지요.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제재를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제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밖에 없어요. 주인은 종은 오직 그 주인의 명령만 따를 것이지 옆집 사람의 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배나 식물이나 다 폐하시리라. 몸은 여기 귀한 말씀 나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몸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육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몸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 한 남편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나이다. 몸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육에서부터 우리 혈육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함께 죽어야 되니까, 함께 연합해야 되니까. 그 죽으심을 본다다 연합하려면 우리 몸이 죽는 것이지. 옛사람은 그 몸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이 살았죠. 부활이 뭐 어떻게 살아요? 가보니까 몸은 그대로 누워있고 영으로 주님이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 몸이 살았어요. 빈 무덤이 되었어요. 살아나서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어요. 참 이것 보면 참 희한하지요. 기이하지요. 그 끌끌한 제자들 먼저 보지 못하고 그 연약한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제일 먼저 뵀더니 사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랬어요. 너희 영이 혼이 아니여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체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역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십자가의 철저한 이 사실이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노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삶의 경험입니다. 뭐 그냥 똑같이 세상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서 입술만 주여주여해서 천국 가기로 영생 얻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날에 가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가 절대 구원 못 얻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늘에는 이 사실이 우리 세상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이것은 주 안에 있는 나라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 참 간증입니까?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 복음가고 이 말씀에 이어져서 귀한 말씀이죠.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큰 소망이지요.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천하고 비천한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령한 삶입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육의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어두운 성품이 십자가에서 제거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정말 눈에 밝히 보여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죽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의 사실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증거입니다. 너희 몸이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참 이걸 모르게 되니까 자꾸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경건의 비밀을 몰라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와 똑같아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똑같이 그가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는 이 삶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게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는 죽었는데 나는 살겠다고. 그는 고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서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서 그가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같이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머리와 몸이 돼서 이렇게 돼야 한 몸을 이루지 둘 갖다 아무리 꽁꽁 묶어도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둘이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외과 의사 앞에 시신을 2개 갖다 놓고서 그 교수가 이 둘 가지고 한 몸 만들어봐라 하니까 다 이거 둘 가지고 어떻게 한 몸 만들어야 다 그러는데 한 학생이 그거 쉽습니다. 칼 잘 드는 칼 가지고 와서 둘 다 목 잘라가지고 이 머리 저 머리 바꿔 붙여놓으면 그리고 이 머리 저 머리 하나를 버려버리면 둘이 한 몸을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한 몸이 되려면 우리의 대가리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몸은 버려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에게 절붙임 받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감남나무에 붙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찍히고 그 근본에서 찍히고 이제 창감남나무에 절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제는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나를 먹으면 새롭게 영생하리라. 그 나를 먹고 마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의 연합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 안에 있는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이건 있을 것이라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부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광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 속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이 합해서 함께 죽었으면 이제 영이 합해서 함께 살아서 이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의 세계지. 육의 세계는 영세계, 기껏살이야 천년이에요. 혹시 천년이 갑적으로 산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년 거쟁 가까이까지 사신 분이 무드셀라예요. 969세 그러니까 31년만 더 지났으면 천년 딱 차는 건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대단했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참 한심한 세월들을 보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나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아마 그 천년이 아마 하루같이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 참 광활한 그 대지에 그 정말 새로운 신기한 그 모든 것, 신기루와 같은 그 새 세계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아마 야곱이 그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21년 동안 며칠같이 지냈다는 이런 하나의 내용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정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지금 몇 년 살면서도 그냥 어떤 때는 지루할 때가 있는데 그 영원 무궁토록 살면 뭐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없는 기쁨, 끝없는 감사, 끝없는 한이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이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삶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갖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가 내 집이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시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자기 있는 곳에 영접해서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확실한 마음의 정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든 것 우리가 전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다시 읽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라는 것이 여기 뭐냐면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데까지 미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명을 피하라. 이거 유기범하는 건 우리가 뭐 다 잘지는 않아요. 욕심이요, 우명이요. 이거 전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제일 첫째가 우명이에요. 우명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면 그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술 취함과 방탕하고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참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우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우명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여기 기록된 그대로 우명을 피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명은 피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면 도저히 안 돼요. 우명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해요. 피해가려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값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뭐 영으로 자꾸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몸에 정말 새기고 신비에 새기는 것보다 몸에 새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것을 새기는 흔적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말씀대로 이러한 것이 우리 몸에 정말 기록이 되어서 정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우명도 초월하고 이제는 정욕에서 벗어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언제 오실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몇 년일지 언제일지 반드시 오십니다. 주 오신 그날 점과 티나 흠이 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항상 쉼없이 항상 깨어서 우리 속에 경성케 하는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비밀은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는 이 길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육체로 나타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이제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길이라는 넉넉히 구원 얻으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축복이지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